민수기 9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기적으로 출애굽하고 1년이 지난 1월이에요. 1년이 지나고 1월입니다. 성막을 완성한 것은 출애굽 이후에 만 1년이 지난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했는데 그로부터 2주가 지난 거예요. 1월 14일. 1월 14일은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6월절에 대한 규례와 첫 6월절 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6월절을 지키고 난 후 성막을 덮은 구름이 이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유월절, 바로 출애굽하기 직전에 유월절을 한번 지켰어요.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날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애굽 온 땅에 울려 퍼진 장자들이 다 죽게 되었잖아요. 첫 번째 것이 다 죽게 되었죠. 그런데 그 통곡의 죽음의 그늘에서 유일하게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만 건짐을 받는 날이죠. 구원에 이른 날입니다. 이 구원으로 이 구원이 출애굽으로 이어지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파라오의 종이 아닌 거죠. 이제까지는 애굽의 종으로 살았는데 종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형성된 날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이 이어지는 근간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이제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봉헌하고 성소에서 섬길 일꾼들을 구별해서 임직했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로 떠나는 새로운 시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이제 종이 아니야. 내 백성이야. 너희는 이제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다시금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려 합니다. 사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희망에 부풀고 새로운 기대야 라는 건 좋은데 그 여정은 어때요? 광야를 지나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소망을 품고 살죠.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서 사는 것이 만만한가요? 정말 죽겠다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거 그냥 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앞을 알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늘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이것을 믿는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잡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알고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 생명의 근간이 되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 하늘아버지가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셨다. 내 아버지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살 길이 없잖아요. 사는 게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너무나 관대하셔요. 오늘 말씀 이어지는 부분들에 이것이 나오는데 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십니다.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정한 기일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지킬 수 없는 때가 있죠. 부득이하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6절 이하에 나와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의도치 않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거예요. 부득이하게 유월절을 정한 날짜에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아야 하는 건가요? 묻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걸까요? 난감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이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나와요.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부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먼 여행 중에, 여행이 너무 길어져서 올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지킬 수 있는 기한을 따로 또 정해주는 거죠.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사람, 긴 여행으로 시간을 맞출 수 없게 된 사람, 이들 모두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예외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면, 딱 못 지키면 막 무섭게 혼내시는 것, 이런 게 막 연상이 되잖아요. 예외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타국인까지도 모두가 유월절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피치 못할 사정까지 헤아리십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기회를 허락하셔요. 왜 그럴까요? 왜 엄격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엄격하게 시기는 물론 율례와 규례를 따라 잘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예외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보신다는 거죠. 이들이 정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같이 기억하면서 기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 네 마음이 그래? 네 의지가 그래? 해야지.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줘야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상황을 핑계하지 않고 감사로 주께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께 뜻이 있으면 주님은요, 그 뜻을 향해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반대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부정하지도 않고 여행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어버리라. 13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13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런 사람은부터.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의 13절 하반절입니다. 민수기 9장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라고 얘기해요.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자녀의 특권이잖아요. 특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하늘 자녀로 삼아주셨다,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잊는 것, 이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은혜를 기억하라. 구원을 기억하라. 너는 내 자녀야.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 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사실 살다 보면 부족한 게 먼저 보여지고 헤아려지는 게 맞아요. 철학자도 그러잖아요. 사람의 모든 그 인생의 문제는 불안에서 시작한다고. 불안해요.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불안해요.
그런데 이거 붙잡고 있으면 진짜 못 살아요. 이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여정은 홀로 걷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든든한 형제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신비와 보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신비와 보호는 순종을 통해 누려져요. 순종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은 아무 자원도 없고요, 자기들이 지킬 어떤 보호막도 세울 수 없는 광야로 지금 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고 불안해요. 당신들의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백성들을 향해 밤이나 낮이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죠. 성막을 세우면 구름이 덮었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밝혀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였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며 행진하고 머물면 진을 쳤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한이요,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머무는 동안 행진을 멈추고 함께 머물렀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여정은 뭐예요? 그분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겁니다. 차라리 일정이 딱 정해져서 여기에 따라 내 몸도 마음도 딱 맞춰지면 편할 것 같은데 얼만큼 머무를지 알 수 없어요. 보고 있어야 돼요. 어느 때는 답답할 것 같아요.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니까. 맨날 똑같은 일상이 막 반복되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아, 뭔가 이거 언제 돌파구가 나오지 싶은 생각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성막 위에 나를 내려놓고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따라 이동하고 구름이 머무는 동안만 머무는 이런 이동 방식, 이것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순종을 훈련하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방식. 광야를 우리가 순종학교다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냥 순종학교가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게 하는,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는 장소라는 거죠. 세상이 순종학교입니다. 세상이 순종학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순종학교를 통해 나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순종을 이룰 때 우리가 기쁨으로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오늘도 사실 순종은 저도 스스로에게 늘 하는 말이에요. 제가 진짜 제일 자신 없는 게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 말씀도 무조건 이해를 못했어요. 잘 안 돼요. 내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납득이 돼서 따라가는 건 누구나 해요. 납득이 되지 않아도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자신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개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도 순종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순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불이한 상황, 여러 상황들을 만나는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향해 붙잡고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순종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도 주님, 이 상황을 내가 마주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짐하며 주님과 함께 날마다
호흡을 맞춰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자녀들 학업, 진로, 취직, 앞으로의 결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어린 자녀들 자라나는 삶에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신앙의 씨앗,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